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면의 아들 제사장 바수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수리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길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2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실제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죽고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다 바벨론 왕이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물론 19장에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걸쳐서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술이라고 하는 성전 책임자가 그를 잡아다가 성전 문 안, 쉽게 얘기하면 이 지성소나 성전 바로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외곽에 있는 방 한쪽에다가 목에 칼을 씌워서, 우리가 보통 칼이라고 얘기하죠. 칼을 씌워서 그를 붙잡아 놨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춘향전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 그런 거죠. 나무에 이 목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고 손은 또 나무에 고정시키고 발도 나무에 고정시켜서 긴 나무에 몸을 고정시켜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뼈가 쑤시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난을 이 예레미야가 당하고 그 다음날 풀려졌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셨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네 이름이 바술이 아니다.
오늘 거기에 나온 것처럼 마골 미사법이라.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네 이름이 그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제 내가 예레미야였다면 나는 도대체 얼마를 견딜 수 있었을까? 예레미야처럼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하고 또 나타난다면 나는 그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1년? 5년? 이런 사역만 반복된다. 예레미야는 평생 그랬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견뎌냈을까? 사도 바울도 핍박 많이 당했잖아요. 태장도 맞고 매도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종류의 고난과 자기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위험은 사도 바울도 다 당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그래도 변화됐습니다. 그래도 고난이라고 하는 큰 덩어리가 있지만 반대로 교회를 세웠다는 것과 그 교회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과 사람들이 변화받았다고 하는 또 다른 큰 덩어리가 그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변화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이 좀 누군가 와서 그 메시지가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제 삶에 도전이 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반대입니다.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하면 조롱합니다. 빈잔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가둬놓고 왕도 나중에 보면 왕도 이 사람을 또 가둬놓고 오늘 여기 일종의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도 그를 가둬놓습니다. 종교, 정치, 일반 백성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고백한 내용 중에는 내 친한 벗도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예레미야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쟤는 소망이 없어. 아주 재수 없는 친구야. 제가 저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쟤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야. 친한 친구조차도 그를 그냥 버렸습니다. 혼자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 혼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롭게 외쳐야 되고 사람들은 반응이 오히려 그냥 그래 너는 외쳐라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사람도 있지만 돌 던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평생 그의 사역의 반응이었으니 어땠을까? 그렇게 만약에 산다면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이거 미국에 와서 여기 이 교회에서 어느 한 분에게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재단을 자꾸 다니길래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영적 세계를 아세요? 조롱하듯이 저보고 영적 세계를 모르는 목사가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더 이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났어요. 이분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튕겨내겠구나. 내가 어떤 성경적인 얘기를 이것이 균형잡힌 신앙입니다라고 말해도 이분은 목사는 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목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반응, 조롱 섞인 반응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죠. 그렇지만 제가 그렇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과 나눴던 대화와 그리고 그분의 반응,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뭐 본인이 뭐 떠났으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걸 매일 받고 살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반응을 거의 매일 그러고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도 참 저는 감사한 게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여기 와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1년, 2년에 금방 변화되는 건 아니지만 한 5년, 6년 한국에서는 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 목회 열매였습니다. 감사했고요. 그게 저에게 격려가 됐고 또 위로도 됐고, 아 그래, 목회 할 때 이런 아픈 일도 있지만 또 이런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열매도 없고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견뎠을까? 한편으로는 참 예레미야 공감하면서 마음으로 예레미야 참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안 됐고 힘들었겠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불편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참 그래도 나는 다행이다. 그래도 이런 열매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생각하면 오버랩되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그랬고, 또 예레미야와 달리 저는 그렇지 않은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감사해요. 정말 예레미야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죽는 날이 해방되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죽는 날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다 멸망하고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초청을 합니다. 너 우리가 데려가서 잘 대접하겠다. 너 후히 대접하겠다. 바벨론 입장으로서는 예레미야가 자기들에게 항복하라고 알려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데려가서 후하게 대접하겠다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기 이 땅에 남겠습니다.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결과가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말을 잘 들었느냐?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멸망한 다음에도 남아있었던 유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나중에 애굽 땅에 도망갔던 사람들과 같이 갔다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자기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로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글들을 읽으면서 이게 그 당시에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평생 동안 있는 이야기의 하나의 축소판이다. 감옥가, 친구들 뭐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 이 표현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권유를 받았사오며 이 말은 원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속이심으로 내가 속았사 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주께서 나를 설득하셨으므로 내가 설득당했으므로,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설득당한 것은 마음이 좀 별로 내키지 않는 설득이에요. 마치 이런 설득입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잘 안 하니까 그 엄마가 너 학생이잖아. 너 시험 봐야 되잖아. 너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게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엄마가 엄마의 권유와 엄마의 권위를 가지고
그 아이 보고 공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래, 내일 시험이니까 또 엄마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내가 시험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를 합니다.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역도 너무 힘들고요. 이 메시지는 더더군다나 제가 입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 해. 넌 해야 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함께 할게. 하나님, 함께 해도 힘들어요. 함께 해도 감옥 가고, 함께 해도 조롱하고, 함께 해도 사람들은 저렇게 침뱉고, 함께 해도 그러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혼자 감당해요? 그러니 하나님 저 못해요.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속였다는 말은 진짜 속였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설득당했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도 설득당했고, 내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를 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느낌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눈앞에서는 당장 고난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지 진짜 속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이런 대접을 받고 평생 동안 외로운 예레미야가 어떻게 견뎌냈느냐? 사람 친구도 없고 그를 위로해주는 제자도 없고 그와 함께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견뎌냈느냐?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다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불평도 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또 오늘 보면은 감사도 합니다. 찬양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13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걸 읽으면 와, 예레미야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찬양 가운데 이걸 극복하고 있구나. 예, 극복하고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노래가 나오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와요. 지금 조울증에 걸린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때는 막 즐거웠다, 한때는 우울했다. 그러다 갑자기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생각하면 또 찬양했다. 또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으면 또 우울하고 또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다가 백성들의 또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또 메시지를 전했다가 이 백성들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 안 하고 싶고, 하나님 자꾸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열 같은 메시지가 올라와서 또 가서 전하고. 이런 삶을 그가 그래도 살 수 있었던 딱 하나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아졌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아지고,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궁극적인 기쁨도 아니고요, 오래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나의 기쁨을 준다. 내 기쁨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는 기쁨도 아니고 궁극적인 기쁨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가장 근원과 그리고 영원한 기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부터 옵니다. 그가 한 가지가.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어떤 기쁨보다도 주님에게서 기쁨을 얻게 해주시고 생명의 샘물도 주님에서부터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사야 12장에 했던 것처럼 그 우물들에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다. 거기서 우물들이란 여러 우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우물, 최상급의 우물을 표현할 때
히브리적인 복수형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최상급의 그 우물, 주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거기에서 그 생명의 물을, 기쁨의 물을, 목마를 때, 아플 때, 힘들 때,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환경이 나를 배반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그 샘물을 끄집어 올리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이사야서 12장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끌어 올리셔야 됩니다. 우물을 끌어 올리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생명샘물 주세요. 그게 아니라 에레미야처럼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마치 피 흘리는 것처럼 신음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우물을 끌어올리는 것이고,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막 주님께 물처럼 쏟아놓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우물의 생명, 그 우물 속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끌어올려 마시며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씨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우물에서 놀라운 생명의 물을 끌어올려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물에서부터 끌어올려 그 물을 마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목마릅니다. 때로는 답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걸 고백합니다. 나는 원하는 것, 내가 계획 세운 것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도 그것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도 닥칩니다. 괴로운 일도 닥칩니다. 병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으로부터 영원한 기쁨이 없고 환경으로부터도 없습니다. 물질로는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진정한 영원한 기쁨과 참된 복과 참된 생명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사는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원한 기쁨, 우리의 영원한 교제의 근원, 모든 것을 주시는 축복의 출발, 그런 우리 주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